따라합시다. 나니, 나라는 단어의 주인. 오늘 제자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날이 저물었다고 23절에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캄캄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캄캄한 밤이 됐는데, 칠흑 같은 밤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 칠흑 같은 밤이 있는데 뭐가 불고 있나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배를 어떻게 했다 그러던가요? 여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도 구출하기가 어려워요. 바다 한가운데 태풍이 막 불어갖고 배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면 지금도 구출하러 못 간다고. 헬기도 못 두고 배도 못 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구원 불가의 상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태풍이 이 배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강한 바람들이 불고, 근데 캄캄한 밤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어서 글리 안 가고 항로가 바뀌어서 이 수로가 바뀌어서 다른 데로, 그죠? 막 끌려갔다고. 어디로 끌려갔는지, 이 갈릴리 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원래 강인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약 한 25km, 30km 정도 됩니다. 이 호수가. 끝이 안 보여요, 호수 끝이. 20km, 30km 되니까. 그니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면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근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바람을 만나서 여러분, 이것이 이리저리 쓸려다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안산바닥 어딘가에 있을 이다온이를 찾아오라는 거지. 연지수 빨리 가서 이다온 찾아와. 전화도 없어 지금. 전화도. 그냥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어요? 안산바닥에 있어도 못 찾아와요. 안산바닥 어디에 있다 그래도. 완전 고립되어져서 구출하기가 어려운 상황.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살다 보면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진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에 여러분이 봉착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바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쓸려갔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배가 뜰 수도 없고 헬리콥터가 갈 수도 없고 드론도 못 띄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오늘 성경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더라는 것이. 주님은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찾아오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무너질 수 있는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걸 옳다고 말하진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앞뒤 아무것도 안 막혔을, 다 막혀서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세요. 반드시.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데 그건 급한 거예요. 그죠? 지금 주님이 조금 10분 있다 이러면 죽어요. 주님이 바로 구원하실 것과 조금 훈련시키실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죽을 일은 없다. 주님 안에서. 망할 일은 없다. 여러분 꼬꾸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엎드러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상, 자존심상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맞다면. 절대 여러분은 엎드러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절대 물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다면 이건 주님 문제예요. 이거는. 베드로 문제가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주님께 이건 주님 문제라고 좀 해야 돼요. 그냥 빠져 죽고 있는데 구경하셨잖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하고 조금 더 연단시켜야 될 것을 구분하세요. 태풍 바람에서 바다가 배가 막 휩쓸려가서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건 조금 더 경험하고 그건 조금 더 경험해라. 너는 조금 더 경험해야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 것 같다. 조금 더 경험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물에 막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안 죽는다는 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엎드러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느 날 꿈에서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면 준비하세요. 너는 사명이 거기까지야. 네 사명이 다 됐다. 준비. 이러면 그냥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조만간에 데려가시겠구나. 예. 근데 다른 것들은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너가 할 일이 없다 있다 해서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방법이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대고 징징징 짜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래도 그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한 거 기억하셔서 조금만 더 이러면 히스기야는 한 15년 더 살게 해주시더라고. 15년. 혹 뭐 우리도 그 들어주실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정리하라 그랬을 때.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아니면 여러분 엎드러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즉시로 해주셔야 될 것과 조금 더 연단받아야 될 것과 조금 더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다고 여기실 때가 있어요. 그것과 그리고 또 이것은 고쳐주지 않아야 될 것과 그래야 겸손하게 끝까지 살겠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가시를 어떻게 하셨나요? 고쳐주지 않으시죠. 이유는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기가 강했던 사람이 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난 뒤에야 드디어 예수님 인정한 거죠. 예. 여러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해가시죠?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얻고 싶으신 것도 계세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더 가깝게 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원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을 착각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낙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겠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이거는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낙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낙심하여 징징 짜고 괴로워하여 힘들어요. 주님 제발 뭐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유령이라고 외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이게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표현한 주석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바다를 뚫고 태풍을 뚫고 한 깜깜한 밤에 바다를 걸어서 오는 존재는 누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볼 때 누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걸 못한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미신을 따랐다 뭐 이렇게 표현돼. 그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닷가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한밤중에 그 깊은 바다로 걸어오는 자가 있으면 이건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일 수 없으니까 유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유령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바다를 걸어올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걸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 한 가지와 확실하게 담아놓으라고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버리는 건 뭘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뭐를 담고?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 확실하게 이제는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오늘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게 본문의 중심입니다. 안심하니? 뭐라 그래요?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주님이 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나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뻐하라고 하는 원어를 가진 헤데우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빼앗겨지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한 사람은 기뻐요. 주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들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더 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담대함, 그 다음에 기쁨, 이것은 다 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니들은 앞으로 인생, 모든 인생을 살 때 오늘 이걸 경험하였으니까, 오늘 니들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안심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지고 그냥 즐거워해라.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 속에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즐거워하라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즐거워해야 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고 두려워. 왜? 지금 구원 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제자들이. 그 넓은 바닷속에서 바람이 막 끌고 갔어요. 근데 주님 찾아오세요. 이 놀라운 일을 보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난이를 직역하면 언어적으로 그냥 직역하면 참 희한하게 말씀입니다. 니들은 이걸 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고 앞으로 계속 즐거워하라. 나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나이다. 기억나세요? 나는 나이다? 어디에 나와요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이다. 이게 우리 이렇게 성경을 쏘르면 이게 뭔 말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구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놨고 오늘 성경엔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왔어요. 저는 이 언어를 보면서 야 모세에게 나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누구 앞에 또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나이다. 여러분 저는 막 머리털이 팍 쓰더라고요. 이 말씀 읽는데. 야 멋지다. 너무 멋지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나이다.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나이다. 이게 여러분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멋이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세요. 존재. 하나님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동사 그죠? 존재 그냥 그것은 그냥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그냥 존재되고 계신 그분만 나는 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에 대한 주권을 그분만이 나에 대한 영광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라는 단어인데 이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나라는 단어를 쓰지만 존재,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는 나이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뭘로 하나님을 표현해서 더 멋지게 표현하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뭐 저는 얼굴이 이뻐요, 눈이 커요, 코가 높아요, 다 뭐라고 뭐 자랑하겠어요. 저는 귀가 4개예요. 뭐 아무리 자랑해도 그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실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나다. 왜냐하면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 전과 그 나중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로부터 그냥 존재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나다 모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단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써먹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어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쓰셔야 되는 그 존재론적 이 위대한 단어를 내가 뺏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존재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린 피조물이라고요.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스스로 존재되어신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터 나야 이 말 안 하고 최명일이야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살아갈 때 나라는 단어를 우리끼리 쓰지요. 목사님이 설교에 나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난다 그러셔서 난 나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런 바보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빗댈 때 주님만이 영광을 취하시는 존재의 단어다. 우리가 그것을 존재의 단어로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칭찬을 받기 위하여 써먹으면 그건 정직한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누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게 착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살인자가, 흉악무도한 연쇄살인자가 가난한 사람들 쌀 몇 개 갖다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미도 나를 드러내서 살아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어마어마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닐 테지만 뭐 국제기후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헌금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 정도 하면 조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뭐 인생 내 돈 버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나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내가 먼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별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착한 거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드러낼 게 뭐가 있나요? 그게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있다 해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제자들조차도 그를 위대하게 볼 때 그것을 거절하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를 스스로 자꾸 드러내서 말씀과 부딪히고 계신가요? 뭐를 자꾸 하나님이 취해야 되는 나라는 이 놀라운 단어를 내 중심으로 받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박 반사가 참 기도를 잘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다고 기도했어요.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 스스로 낮춰지세요. 계속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대단해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쓰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망치가 자기가 망치를 바라는 주인에게 자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망치를 쓰는 자가 망치를 썼을 뿐이지 망치 스스로가 자기가 그거를 위대한 척할 수 있느냐? 망치가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그걸 우습게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예? 도끼가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도끼지, 자기 스스로가 높은 채 하면 얼마나 우습게 여김을 당하겠느냐. 니들이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느냐. 성경이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감사한 거고, 쓰임받았다도 니들이 종들이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줬어요. 니들이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어도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걸 갖고 마치 엄청난 것을 해준 것처럼 표현하지 말으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우리 박 판사도 은근히 자기 자랑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 자기 의가 강해요. 아직 그거를 다 버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박 판사가 대표로 혼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공중 앞에서 혼났으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란 얘기지. 박 판사만 혼나는 것으로 들었다면 아직도 신앙에 기본이 없는 것이죠. 이 자기 말로 들으라고 한 말인데 자기가 받아야죠. 자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를 버리는 이 귀한 고귀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낮아질수록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일수록 밟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인가요? 나오는 말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죠. 스스로 높이는 자를 주님은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은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밟히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그러면 스스로 높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이 나를 너무나 쳐요.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그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셔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가려고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무언가를 해놓고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뭔가 쓰임받아 놓고 조그만 거 하나 쓰임받아 놓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쓰임받게 해줬더니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좀 해 이렇게. 끝났어. 그리고 더 큰 거 주기가 어려워요. 더 큰 거 주면 더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항상 시험하신다 그러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죠? 교회 조그만 것부터 해볼 수 있게끔. 그죠? 막 조금 헌신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끔 여건도 좀 열어줘 보시죠. 근데 그때 내닷없이 제가 말했잖아요. 100명 중에 90명이 탈락합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넘게 탈락해요. 다 자기 자랑해요. 다 끝나. 에이, 넌 세워줘도 교회 말썽 피겠다. 너는 세워줘도 네 자랑만 하고 다니겠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너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믿음 붙으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안전하겠다. 이런 사람 그냥 거기 두시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 그리고 그게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알아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고 편안하게 살 걸. 왜 내가 이렇게 와갖고 죄 짓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대적했다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늘 그 울타리의 바운다리를 치고 있고 예. 감당하지 못하는데 올려갖고 어깨 무너지는 일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교회도 그냥 편해.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이러고 가는 게 낫지. 뭐 하나 사람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높아져서 뭐 하는 것 같고 처음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수백억씩 헌금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수틀리니까 이제는 목사가 이럴 줄 알았네 저랬네 이 교회가 뭐 이 모양이네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는 그런 사람 되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그거 교회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에 들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고통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제거되면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쓰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래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불렀던 이유를 뭐라 그러세요? 심지어는 사울왕도 불렀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거 말고 진짜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모세가 교육받는 데 40년 걸렸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구원할 줄 아는 사람처럼 깝죽댔다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털털털 놓고 하나님 찾아도 안 가세요. 싹 걷어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어. 영을 부어주지 않아 아예. 너는 영 부어줬다가는 네가 옳은 줄 알고 교만하겠다. 틀리게 가가지고 성령까지 막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옳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붓질 않아요. 자기가 깨달으라고. 넌 틀린 거를 알고 일단 가야 된다.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안 줘. 왜냐면 틀렸는데 성령이 임하면 옳은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그 변할 때까지 안 주신다니까. 40년 내비도 버렸어. 모세. 아브라함 13년 내비두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이 좀 그렇게 길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젊은 나이에 교육받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좀 살 날이 좀 더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말 듣고 따라오면 10년 뒤가 바뀐다니까. 이거 분명하다니까요. 그래서 내려놓으시는 작업이에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아직 10년 뒤가 나에게는 소망이 좀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10년 뒤에는 내가 좀 뭔가 한번 바꿔보겠다. 바뀌어지겠다. 철저히 낮아지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충성하고 내일 대박 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꿔나가는 이 일은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집을 가면서 주여 힘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제가 원했던 기도는 그게 아닌데 기도를 그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고. 기도가 힘을 주셔야 되겠다고. 지치지 않는 힘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네? 여러분 조금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어렴풋이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의 관점 안에서 만든 나라와 오늘처럼 이 본문에 그걸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라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내가 쫓아다니는 그분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인지 이게 내가 그렇게 쫓아다닌도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계시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는 이게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이제 조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 내 나라구나, 내 나라. 나를 위하여 만든 왕이고
내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메시아구나.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서 무너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해내세요. 끝까지 그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박만 하고 다녀, 도박만. 예? 빠찡고? 저도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무슨 성인 오락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면 뭐 이렇게 돈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정성 가면 그런 거 많잖아. 그죠? 막 맨날 돈 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하고 다닌다고 쳐봐. 직장 다니면 월급 받으면 그것만 하고 다녀. 돈 떨어졌어. 옷 뺏기고 사로잡혀서 돈 없으면 못 나온대. 전화 왔어. 아빠, 나 잡혀있어. 지금 100만 원 물어주지 않으면 못 나가. 분명히 아빠는 100만 원 들고 갑니다. 가요. 그리고 자기 자식 데려오겠죠. 근데 그걸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니까. 너 그거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라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이미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근데 여러분의 잘못된 위치와 잘못된 심령과 틀린 마음,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지는 않으세요. 세상을 섬기면서 잘못되고 가 있는 길, 이건 너무나 명확하지만 여러분이 성도 안에서 많이 제일 속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부르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있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본문이 오늘 오병이어에서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까지 배도 안 타고 걸어서 엄청난 수리를 걸어 주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는 열정이 있는데 이제는 나에 대하여 말하니까 5천 명에게 떡 줄 때는 예수라는 연호를 외치다가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말씀 봐. 얼마나 말씀이 참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잖아?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았던 예수, 그들이 쫓았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메시아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니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거냐. 본인을 왕사물라 그런 거고 본인을 그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보고 그 왕이라 그랬고 선지자라 그랬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떡 먹고 배불렀다고 나보고 자꾸 틀렸다 그러냐. 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목사님은 나 예수님 왕이라고 그러고 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나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 일 있으면 열심히 내는데 왜 자꾸 나보고 떡 먹고 배불렀다 그러냐. 요 두세 개가 있다니까요. 요 두세 개가.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이 되니까 쉽게 구별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요 두 사이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버리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고 나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 진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임한다니까요. 이건 다 겪는 거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광야 훈련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훈련시키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판단,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느냐. 이 불평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평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힘들게 하냐 자꾸. 왜
내가 교회 은혜 받으러 나오고 기분 좋고 평안하려고 나오는데 왜 자꾸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누가 광야에서 죽으래요?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그 끝을 모르면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악평하며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도대체 모세한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나기 전에 하나님이 화나셨죠. 여러분, 이 두 세상이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느 세상에 지금 있는지를 목회하고 있는 거고요. 왜 자꾸 배부르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얘기하는 레마가 아멘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말씀의 현장은 다 이와 비슷했는데 레마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살고 오히려 선지자와 사도와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문제는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건 이해가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잡아 죽이는 건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냈다는 건 이해가 가십니까?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천 명에 속할 건가? 남은 제자에 속할 건가?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후반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금요철야 때나 언젠가 또 한 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거 이전에 지금 이거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목사 그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서 기도하지만 자꾸 기도가 거기서 걸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안 주고 내가 안 되고 아직 세계가 달라요.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신앙이에요. 니들은 떡 먹고 배부른 거야. 거절하는 신앙.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말씀 주잖아요. 그래? 증명해 줄게. 니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살 것이다. 못 받겠다 저거. 지가 우리한테 자기 그럼 살을 띄워줄 것인가.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군중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버려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린 뒤에야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버리시는 훈련이 되시면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자기의 것을 얘기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들어가 봤어. 아직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인지 어떻게 알아. 주님은 들어간다 그랬는데. 오늘 나라는 단어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굳건하게 붙으십시오.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보십시오. 겸손해 보십시오. 그죠? 조금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시작하십시오. 예. 여러분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항상 나 이러고 살아왔던 거. 내가 불쌍하고 내가 문제고 그래서 나만 드러나니까 항상 누구 얘기만 해요. 남. 여러분 다 그랬다니까 다 지금까지. 우리 주장님 오늘 설교를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감사한데 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감사한데 이 진짜 집사님이 예전에 자기밖에 몰랐던 분이에요. 이게 본인이 아멘하면서도 내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자기밖에 몰랐다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내가 얼마 전에 칭찬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예. 그래도 많이 그것을 정말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예. 근데 옛날 같으면 정말 자기밖에 몰랐어요. 예. 그걸 내가 이해는 해요. 삶의 환경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근데 이해한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이 그 심령을 또 한 번씩 들춰보실 때가 있는데 쉽진 않지. 근데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순종돼. 그래서 쓴뿌리가 완전 빠진 건 아니지만 점점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지.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좋아지는 거야. 요 정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말했으면 문 열고 나가. 문 열고 나간다고. 예. 옛날 같으면. 요즘은 이렇게 말해도 아멘 이러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쓰고 집에 가서 아, 왜 나보고 그래 이럴지 몰라도 지금은 아멘으로 받잖아. 감사하죠? 네. 옛날 같은 문 열고 나간다니까. 에이씨 확 그냥.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준사 집사님의 얘기만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변화돼야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시면 이제 이 준사 집사님이 여기서 조금만 더 성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다 뿌리가 쓴뿌리에 상처까지 빠지고 나면 모든 게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하나 지금 훈련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 왜냐하면 새벽에 듣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들이 여하튼 본인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하나님 말씀이 다 관계되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내려놓다 싶은데 또 하나가 발견되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하나하나 고쳐져 가는 것이죠. 속도가 늦어가지고 짜증이 나긴 하지만 좀 빨리 좀 후딱후딱 해갖고 좀 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더딘 거예요. 왜냐면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상처가 깊어서. 네. 상처가 깊어서. 근데 상처가 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도. 상처가 없으면 빨리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5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5천 명은 저 말씀 못 받겠다. 저 말씀은 우리 거 아니다. 이러고 떠나고 제자들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전혀 이상하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누구는 저걸 우리가 어떻게 받냐 저 말씀을 이러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버리는 5천 명과 5천 명에 들어가는 무리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의 차이다. 그것은 여기서 드러나는데 내가 드러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려올 때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이럴 때 불쾌해지는 것이고 못 받겠다 저거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 사람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하세요. 근데 청하면은 택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께로 청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 교회, 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남은 자가 아직도 있다. 아직도 구원의 남은 자가 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준다. 이 땅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이니 그때는 옛날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때 그 인간들처럼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내 말씀 레마로 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내일은 없잖아요. 그죠? 혹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내일은 없잖아요. 요즘 주변 목사님들 상이 많아요. 주변 목사님들 상이. 나이가
지긋지 드셨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같으면 그래도 사명을 다하셔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현역 중에 있는 목사님들이 요즘 많이 달리하십니다. 나이 50대, 아직 60대. 그러니까 그거를 장례를 치르시는 목사님들은 보통 노회장님들이 가서 하시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니까 막 이제 60 뭐 중반 아직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50 후반 이 정도인데 갑자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 대화했는데 그날 밤에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저번 주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체육대회 같이 했어요. 체육대회 같이 했는데 체육대회에서 같이 커피 먹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임직식 할 때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체육대회 하고 와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카톡에 돌아가셨다고 뜬 거예요. 뭐 이유도 몰라. 그냥 갑자기 가셨어. 충격이더라고요. 나하고 뭐 그렇게 엄청난 나이가 차이 나시는 분들도 아니고 아직 창창하게 일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내일이든 난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내일을 기약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지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불쾌하다면 참으로 신비스럽지만 이건 불쾌한 게 아니라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 나라는 단어의 주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이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거든요. 내가 나다 이러면 안 나타나요. 애들 싸울 때 보면 너 뭔데? 나다. 나도 나다. 이 안 나타나요. 예, 이런 식으로 싸우면 예, 오직 주님만 나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